네,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전에 말씀하신 주제는 재물관에 대한 교훈이셨습니다. 바른 재물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재물관은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부여된 내 손 안에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그리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르치신 것은 첫째,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부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고, 둘째로 이 교훈을 듣는 제자들에게 바른 물질관으로 일평생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만을 향한,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생각하기로는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이 현장에서 가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는 이 가톨릭에서 사장시켜서 없애버렸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전에 가톨릭은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부활되었는데 이 말씀이 전하여지는 시간을 말씀의 성례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떡과 잔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하지만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자라게 됩니다. 건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회론에 따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곳이다. 둘째,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다. 말씀도 말씀의 성례전이라고 한다면은 성례전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눠져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교훈의 주제들은 첫째,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문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 주제로 이것을 거론하셨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들은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또 겸손에 대해서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또 그 뒤에는 감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주제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가르쳐 주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가르쳐 주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라, 더해 주시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기들도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믿음이 좀 큰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바로 이
세계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러한 요청이라고 이해됩니다. 즉 제자들은 믿음의 양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많은 믿음, 큰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소년, 귀신 들린 소년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이 순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으면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주님은 믿음의 문제는 양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다. 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소량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참 믿음이기만 하다면, 비록 그것이 소량의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은 그것이 참이기에 생명력이 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심겨진다. 자, 이것은 우리가 비유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유대인의 이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큰 산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큰 산은 큰 문제를 비유한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 큰 산을 만났다. 이 산이 옮겨져야 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관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주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큰 문제, 우리에게 때때로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은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한 작은 믿음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익숙히 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 1600년대에 나온 영어 성경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주관해서 편찬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substance, 본질, 본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한자어로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substance,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포슈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substance하고 같은 뜻입니다. 본체, 속 알맹이, 그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바 이 희망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휘포시타시스, 본질,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하나님께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바, 바로 그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이것임을 헤아려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서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기초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기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흔들리는 상황에 기초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휩쓸려 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 화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화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용서라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처럼 인간을 자유케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가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 교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론하실 때에 그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입니다. 그 주인의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충실하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종을 맞으면서 여기 식탁에 와서 앉게나 함께 식사하세나 이렇게까지 하는 종은 없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예수님이라면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주종관계가 확실한 그 시대에 또 노예 해방이 있었던 것은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노비로서 사는 이 신분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종관계가 확실한 그때에 이리 오게 같이 식사하세,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주인과 종은 맞상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말 대거리도 맞상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명하복이 주인과 종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종이 식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먼저 가서 나의 식사를 준비하라. 앞치마를 하고 봉사할 채비를 하라. 그리고 식사를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라는 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손을 탈탈 털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식사 준비를 해서 주인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식사할 겨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과 종은 명령하고 따르는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주종관계, 그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의 사역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 이 종들은 믿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의 윤리는 그가 당위성을 생각하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밭을 갑니다. 양을 칩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수종 들어서 봉사합니다. 이 일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는 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그는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봉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둘이 같이 동행하다가 그를 배려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누군가의 가방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봉사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표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여기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이므로 여기에는 다른 군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사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 분명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의 자세이냐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부족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익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더 정성껏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더 좋은 그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에 피곤했습니다.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더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더 이 10달란트가 되도록 남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겸손한 종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이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난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행여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섭섭해지거나 또 칭찬이 기대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는 하고 있다.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섭섭하면 이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종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